이사야서 4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놀아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웃으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물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보들 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하는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어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방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택함받은 백성들의 소망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비록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이지만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현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와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여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내가 마음을 닫아두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이란 뭐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것이 다르죠. 환경적으로 제3자가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본인은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게 느끼면 그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오늘날 사회가 우리 30년 전, 50년 전 그 옛날에 비교해서 훨씬 이제 또 좋은 환경에 살아가고 있죠. 조선 말기에 그런 삶도 있었고 일제 시대의 삶도 있었고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그런 삶의 고난도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고난은 없어요. 그래도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그것이 고난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관적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선지서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도 또 계속적으로 사랑의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이 편지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또 깨닫고 그에 지혜롭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종 야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종 야곱, 즉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나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참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명칭이기도 하죠. 종이라는 말, 우리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죠. 과거 옛날에는 종이 있었고 또 뭐 미국 사회에서 흑인 노예들이 있었고 그런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종이 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 종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좀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노릇을 했다, 하나님이 종처럼 막 부린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나의 소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소유다.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죠. 그래서 그 주인에 의해서 생사화복이 이루어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야곱의 몸에서 번성하게 해주셨어요. 야곱 한 사람의 몸에서 물론 그 아내들이 있었죠. 야곱의 4명의 아내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났고 또 딸도 태어났고, 그런데 또 그 아들들이 번성해서 한 민족 국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창조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되는 창조의 주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자연과 우주와 우리 인생들과 이 생명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창조주, 또 다른 주관자가 있다면 오늘 말씀에 말해보라. 7절에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하나님처럼 이 사람들의 생사화복, 국가와 민족의 이 흥망성쇠를 이루었던, 그래서 앞날을 내려다보고 예언했던 그런 신이 한 번도 역사상에서 있었느냐? 없었다니. 아무튼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종처럼 부려서 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막 부려먹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2절에서 말하죠.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너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너의 생명과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막 부려먹는, 힘들고 귀찮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말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수른이라는 말 신명기 32장과 33장에서도 이제 몇 번 사용했던 말인데, 이제 이사야서에서도 여수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수르나 그러는데, 여수르나가 뭔 뜻인가? 제가 이제 뭐 주석을 살펴보니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이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요 말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아,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 이 신약의 이제 주석가들이 히브리어를 공부한 결과 이 여수론이라고 하는 그 어근이거든. 어근의 그 어근은 동사인데, 그 동사의 뜻은 뭐냐면 형용사로 되어 있는데 정직하다, 정직하다, 바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정직하고 올바른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면 정직하고 바르게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좋은 이름이죠, 좋은 이름. 착하고 정직한 자녀들아, 이런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그 은혜 가운데 산다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뭘 두려워하지 말까요? 우리의 내일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나와 내 가정의 미래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의 인생이 망하지 않도록 복되게 될 수 있도록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아시죠?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자연에 이 더위를 주시니까 우리 사람이 아주 뭐 거기에 저항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 자연의 이 기후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무더위 앞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여야 됩니다. 더위를 이기게 해주시던가, 이 더위가 떠나고 시원하게 해주시던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죠. 하나님은 바람도 부를 수 있고, 또 서늘한 날씨도 줄 수 있고, 이 하나님이 자연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또한 뿐만 아니라 역사도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보여주신 능력들이 많이 있죠. 병을 고쳐주시고, 또 보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게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또 구약 때에는 광야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습니까? 맛있는 만나. 맛있는 만나. 참 우리나라 말하고 이렇게 좀 일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만나는 그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
물론 뜻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게 뭐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게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만나요. 그런데 우리 귀에는 한글로 들릴 때에는 다 만나는 것이 내려져 있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반성을 치니까 물이 콜콜콜콜 나와서 목마른 사람들이 다 마시고 양떼들과 소떼들도 다 마실 수 있었어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말씀합니다. 또 이어서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그랬어요. 목마른 자에게 물도 주고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도 주시고 또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아무리 더워도 시냇물 졸졸 흐르는데 발 담그고 있으면 시원하죠. 그래서 많은 여름에 무더울 때 계곡으로도 많이 놀러가죠. 계곡에 아주 숲속에서 시원한 물들이 내려오는데 발을 담그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런 시원한 시내가 흐르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것이 복격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과 함께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 보면은 사람이 범죄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며 악하게 살아가니까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 떠나겠다는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로 그들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이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죠.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이제 성령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또 특별한 경우에 선지자를 세울 때 뭐 성령이 직접 임해서 선지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울 때에는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했어요. 선지자의 경우는 그렇게 직접 보이는 기름보다는 하나님의 영을 직접 임하게 하셔서 선지자들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12사도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또 다른 사람들 120여 명이 함께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는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론을 배우지만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있다고 했죠. 보이는 교회는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의 내면 속에 있는 믿음이죠. 여러분의 내면 속에 있는 믿음은 안 보여요.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는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세례를 받을 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저는 따라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새로워졌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세례예요. 그러면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을까요? 세례 안 받은 사람이라도 그 마음에 신앙 고백을 마음으로 한다면, 암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을 암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믿음으로 한다면 내게 정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영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너는 내 거야 그걸 인치어 주신다 그랬어요. 에베소 1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신다.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에서도 12장에서 보면은 그 666 인치는 것이 있어요. 666인.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아닌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나를 하나님처럼 섬겨라 하는 이단이 나오는데 그 이단이 이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 손이나 그 이마에 인을 쳐준다는 인을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들이 아는 방법으로 인을 쳐주는데 그 사람들만 매매할 수 있도록 매매 허락을 허락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일종의 신용카드도 되고 신분증도 되는 그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인터넷이 발달하고 해서 우리가 손등이나 이마에다 어떤 광선을 쬐서 이 피부 속에 신분 다 이제 기록하고 또 카드도 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그것으로 이렇게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어둠의 영도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믿지 않는 자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라고 했어요. 물론 그것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장악해서 미쳤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성령도 마찬가지. 성령도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해가지고 뭔가 이상하게 괴기하게 들릴까? 그건 아니죠. 그것처럼 이 불신자 속의 역사는 어둠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어둠의 영이 너는 내 거라 이렇게 이제 인친다. 하나님도 성령으로 인치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둠의 영이 인쳐서 장악한다. 그래서 이 점쟁이들한테 가면은 이 신들린 점쟁이들은 다 알아요. 우리 가족이 얘기하면은 가족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과거를 알아. 미래를 몰라도 과거는 다 알아요. 기가 막히게 신들린 점쟁이들 찾아가면 다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들끼리 서로 교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누구와 교통합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못 들으실 것 같죠? 신기하게 다 들어요.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하면 핸드폰 하는 상대방과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죠. 선이 연결된 것도 아니고 한데도 무선으로 말미암아 통화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대화가 불가능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통해서 귀신도 영들끼리 알아서 그 상대방을 아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백성들이요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말합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성령을 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풀 가운데 시냇가에 풀에서 버들같이 솟아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대전 천변에 가보면 이 강둑 옆에 버드나무 나무들 보죠. 그 버드나무들은 그렇게 자라는 것 같아요. 그 씨앗들이 이렇게 시냇물로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 물가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거기에서 뭐 자연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시냇가에 보면은 버드나무들이 이렇게 솟아나오는데 풀들과 차원이 다르죠. 풀들은 잠깐 쓸려 없어지지만 이 시내 버드나무들은 아주 막 잘 자랍니다. 뭐 물가에 있으니 얼마나 잘 자랍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그래서 5절에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인가? 설교를 할 때 그냥 대충 넘어가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읽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를 다 이제 풀어 헤치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자신 있게 말한다 이거죠. 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체험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을 때는 말을 못해요. 왜? 예수 믿는 확신도 없고 또 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말을 못합니다. 제가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군대 생활할 때 믿음이 너무 없어서 내가 차라리 불신자라고 하는 것이 낫지 믿는다고 말해놓고서 믿는 사람처럼 못 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나는 불신자 이렇게 살았어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편하긴 편한데 마음은 좀 편한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또 한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야곱의 이름이라는 것은 난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신분을 확실하게 나타낸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한다. 손으로 기록하느냐, 손에 기록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이집트라는 나라 있죠. 이집트라는 나라. 이집트가 이슬람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거기가 기독교 국가였어요. 로마의 그 통치 가운데 있는 기독교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이슬람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이슬람이 일어나면서 이슬람에 의해서 그쪽이 다 점령되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이슬람교로 다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 이집트에는 약 10%의 국민들이 그 이슬람에 엄청난 억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약 10%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손에다가 문신을 하고 다닙니다. 문신. 십자가 문신하고 진짜.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90%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독교를 미워하는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이슬람 사람 기독교 굉장히 미워합니다. 가끔 막 그 기독교인 그 예배 장소에 폭탄을 설치해서 뭐 터트리는 막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하는 것이 이슬람 국가의 실상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국가에는 뭐 이슬람 왔다 가서 폭탄 터트리고 뭐 테러하고 그럽니까? 그런데 이슬람은 안 그래요. 이슬람은 꼭 테러를 해요. 그래서 겁을 줘가지고 못 믿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집트에 있는 kopt파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의 손에다가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표시를 하고 다닌다. 그런데 그
이집트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천대를 받는다는 것이죠. 직업도 좋은 기업, 공무원, 뭐 교사 이런 것들을 안 시키고요. 그냥 허접한 일들, 쓰레기 치우는 일. 그래서 그쪽의 기독교인들은 다 아주 열악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열악하게 살아가면서도 기독교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몸에 문신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몸에 이렇게 자기 몸을 새겨서 난 기독교인다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 나라는 없죠. 그 나라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집트의 사람 기독교인들 참 얼마나 존경스러운 기독교인들입니까? 자기들이 남보다 더 잘 살아서 이러니 내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서도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믿음의 강함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보다도 그 사람들의 믿음이 더 존경스럽고 더 능력 있는 믿음이에요. 이 땅에서는 어디 천대를 받으며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칭찬받고 상 받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존귀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는 아니죠. 이 땅에서의 삶은 짧게 지나갑니다. 어느새 제 나이가 70을 만으로 70을 바라보는데 우리 또 요새 많은 유근희 성도님 돼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유근희 성도님이나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91세를 91세를 사실 90년 동안 살았지만은 그 세월이 금방 지나갔죠. 그죠? 어느 사이에 91세가 된 거죠,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많이 오래 사셨나 하지만 우리 본인은 어느 사이에 이렇게 살았나, 그죠? 영원토록 우리 앞에 존귀한 그러한 세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마지막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가 있었죠.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있죠. 또 7절에 말합니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처럼 우리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준다고 약속할 수 있는 분이 누구며 또 미래에 될 일을 예언할 자가 누구냐 이거죠. 이미 이 구약의 이사야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 또 이루어져야 될 예언들이 있죠.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과 우리가 부활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새하늘과 새 땅에 나아갈 미래가 아직도 우리에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예로부터 창세기 1부터 창세기 하면 역사적으로 6,000년이 넘어간 아주 오랜 고대부터 예수님 사도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런 일들을 다 책에 이 책에 성경책에 신구약 성경책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렇게 하는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는 종교가 어디 있느냐, 없다 이 말.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 말. 다른 신은 없다 이 말.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러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고 진노하고 너 망한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뭐 당신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죠?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게 말해서 예수 물론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주님을 섬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위하여 예비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담대히 살아가는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의 신비한 은혜와 도움을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고 값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무지한 인생들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또한 우리의 영원한 미래까지도 알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함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사랑의 하나님 안에 늘 머물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아니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그 장애물도, 어떤 어둠도, 어떤 장벽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격파하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과 영광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옵나이다. 아멘.